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오신 계절,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주님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잠깐만요. 자료를 바뀌었네요. 오케이, I'm sorry. 오케이. 예. 얼마 전인가요?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그 카톡을 하나 보내는데 조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예, 금년에는 산타클로스가 12월 25일 날 오지 않는다는데요. 예, 그래서 코로나 격리 때문에 2주 있다가 1월 8일 날 온다고. 조금 웃었어요, 저도요, 그거 보면서. 예. 어쨌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엔 뭐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랬어요. 금년에는 우리 서로 선물 주고받지 말자. 그거 괜히 선물 준비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또 그러니까 그냥 될 수 있으면 그저 집에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안 움직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는 게 서로 좋겠다. 그런데도 뭐 전혀 안 움직일 수는 또 없잖아요, 사람이요. 저도 이제 뭐 마켓도 가끔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필요하면 가기는데,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저 이제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들어가면 이제 문 입구에서 종업원들이나 누가 이제 우리를 맞아주는 그 상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요, 전부 해피 할러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해피 할러데이 그러면 저는 일부러 메리 크리스마스로 받았어요. 그래도 해피 할러데이예요. 참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영적 상태에 점점 성탄절의 그 의미를 사람들이 이게 잊으려고 하고 흐리게 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크리스마스 스피릿, 성탄절의 그 정신이라고 할까, 성탄절의 의미,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거죠. 성탄절 그러면 몇 가지, 우리 위키피디아를 제가 찾아봤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 이렇게 간단히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투스라는 그 라틴어하고 마사라는 그 두 단어가 합한 거래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크라이스트 매스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겠죠. 두 번째, 우리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온갖 인생의 슬픔과 저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우리 말씀할 수 있고요. 또 성탄절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선물은 감사, 찬양, 기도, 헌금 뭐 등등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탄절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늘 뭐 다 아는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요, 바로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았고, 또 우리가 그 선물 받고 은혜 받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는 날이다. 우리끼리만 서로 선물 주고받고 카드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또 크리스마스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먼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인데, 이것은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스피릿은 바로 뭐냐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누구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본래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얼만큼 비우시고 우리에게까지 오셨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곧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인 하나님이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시고 비운 자기 비움과 포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정신이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은 정말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온 천지 만물이 다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은 바 되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는 내용은 같지만요,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바로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분은 근본이세요. 정말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우리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시고 대신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그리고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인성을 입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신인 양성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신 그분,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높은 데서 그 높고 높은 그 정말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아진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네 인생이 강아지가 된다? 이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네 인생이 개미로 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희생이고 비움이겠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바로 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낮아짐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우고 포기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비움과 포기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바로 죄인인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우리 때문이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낮아져서 정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사랑해서예요.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가운데에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친히 그 고난을 당하셨다. 또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정말 뭐 부요라는 단어가 사실 부족하죠, 하나님께는요. 근데 그런 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부요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잘 살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이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비우고 포기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비우고 포기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모든 복음, 모든 재물, 모든 시간, 모든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포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정신에. 그래서 사실 세상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히 금년은 정말 아주 특별한 상황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사람들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 맞아요. 가난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금년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래 왔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기보다는 사실 오히려 너무 부해진 경향, 부해져 있다라는 거지. 연말만 되면요, 유명 호텔들, 모임, 무슨 회식 장소들, 뭐 식당들 예약이 꽉 차 있어요. 지금은 금년은 예외 상황인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연말만 되면요, 호텔이라든지 유명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예약을 잡을 수가 없어요. 꽉꽉 차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아주, 정말 이건 역설인데요, 어렵다, 힘들다는 그 핑계, 그 명제 아래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대한 그 도네이션은 많이 준답니다. 손길은 많이, 그러니까 양로원, 고아원을 향한 그 손길들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한 5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연말만 되면 다들 생각하는 거 있죠. 살 빼야 된다는 거지. 우리 다 비만과의 전쟁이고요. 그 뭐 피트니스 클럽 같은 거는 연말 연초가 가장 많은 그 이 회원 수가 는다면요, 가입하고요. 다들 작정하고 이제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 한쪽은요. 이 지구상엔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가 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 말씀의 홍수 속에 파묻혀서 감동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실 이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겁니까? 그잖아요. 성탄절 생각만 해도. 저는 사실 어려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어렸을 때 그 성탄절에 교회를 향했던 발걸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 그 감동과 그 흥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 이렇게 본당을 들으면서, 이제 요즘에는 뭐 성도님들이 이제 못 나오시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그래도 몇몇 오신 성도님들 이제 열도 체크업하고 주보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딱 들어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쫙 섰는데 옷은 전부 장례식이었었어요. 전부 새카만 옷을 입고 왔더라고. 뭐 새카만 옷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서 그만큼 우리가 무뎌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분명 성탄주일로 지내고 있으면서도 감각 없이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린도 후서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안 나옵니까? 14절이? 제가 읽을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같이 살자. 이웃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정신은 뭐라고요? 비움과 폭이에요.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있는 크리스마스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아주 자기 자신에게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남에게도 아주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을 수전노라고 그런대요. 그죠? 아주 그냥 뭐든지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아주 후한데 남에게만 인색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신한테는 아주 아끼는 게 없었는데 남한테는 아주 요만큼도 안 쓰는 사람을 욕심쟁이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거꾸로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후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 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이고 주님의 성탄절의 정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성탄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겸손. 하늘 보좌에서 여기까지 낮아지신 거니까요. 그죠? 낮아지심.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셨다. 근데 그 오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죠. 그죠? 사람 중에서도 정말 가장 아니할 말로 주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신다고 해도 한없이 부족할 그분이. 왕궁에서 나신다고 해도 그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한없이 정말 이 부족한데 그런 분이 말구유에서 나셨다는 거죠. 그죠? 방 한 칸도 없이 말구유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다. 또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왕자로 정말 왕궁에서 자라도 커도 부족할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크셨습니까? 천한 목수의 아들로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리고 다 크셔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셨다. 소유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중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낮아지셨는데 이 세상에서도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왜 이처럼 낮아지셨을까요? 답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섬김을 위해서이다. 섬김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자꾸 이렇게 그 논쟁을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인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뭐 읽으면 다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보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더 낮아져야 된다. 역설이겠죠. 세상에서 보면요. 그런데 이것은 진리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23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자기들끼리 이제 누가 크냐 또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질문이죠.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건 답변이죠. 무슨 말입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답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안다 그 얘기죠. 세상에서는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큰 거야. 그러나 그랬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것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밑에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은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다. 우리가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살자라는 거죠. 늘 낮아서 섬기기 위해서. 그냥 낮아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낮아짐은 섬김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세족식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으니라.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다음에 제가 나는 좀 겸손이란 말은 써 있네요. 겸손이란 말은 라틴어로 휴밀리타스라는 그런 말이랍니다. 근데 영어의 humility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나왔다고 하고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은 humilitas라는 단어는 humus, humus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이래요. 땅. 땅은 뭐예요? 밟고 다니잖아요. 제일 낮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땅은 온갖 것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온갖 것을요. 더러운 것도 썩은 것도 추한 것도 그냥 뭐 오물도 있는 거 다 받는, 땅에다 다 그냥 파묻어 버리잖아요. 한국의 그 뉴스 보니까 뭐 AI 뭐 조류독감이죠. 그게 무슨 닭들 오리들 다 땅에다 묻대 보니까요. 나쁜 거는요 다 높아. 그런데 신기한 건 바로 뭐냐면요, 그 땅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못된 건 다 갖다 집어넣는데 그리고 거기다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나는 자연 법칙 무슨 과학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쓰레기들 다 갖다 땅에다 파묻고 있는데 거기서 생명을 싹트게 하는 그 뭐랄까 근원이 뭘까? 바로 땅은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다라는. 땅은 늘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 에너지를 통해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글쎄 모르겠어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보면 그 땅이라는 것이 어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라는 거죠. 누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높은 자나 정말 스스로 정말 더할 수 없는 이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게 내려온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스스로 아직 높아진 적이 없어서 그렇대요. 높은 척만 하지 진짜로 높아 본 적이 없는 거래요. 그잖아요. 정말 주님같이 높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세상에 보면 뭐 많은 높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높아지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은혜 아래서 존귀와 은혜의 충만한 체험을 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 상하진 않은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요만큼만 건드리면 막 죽자고 덤비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내 실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대놓고 이 가난뱅이가 그러면 죽자고 덤빕니다. 예, 무시당했다고. 근데 돈 많은 사람한테, 예, 재벌한테 가서 이 가난뱅이가 그러면 그냥 웃고 맙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뭐. 박사학위가 있는 분한테 가서 이 무식한 놈이,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미소 정도도 안 뜰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무식하다 그러면 그건 진짜 그때는 멱살 잡고 나온다는 거지. 예, 왜요? 실제가 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존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저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나의 실존은 주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닙니까? 아멘. 예,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짐에 있어서 조금 더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남을 섬기려고 안 하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죠. 남을 그냥 짓밟고라도 올려가고. 이게 이제 세상의 스피릿인데,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람들 보면 참 얼마나 많이 높아져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스스로를 많이 높이는데 많은 직함, 뭐 타이틀, 뭐. 제가 몇 년 전인가요? 한번 나갔다가요. 하도 제가 한국에서 떠나올 때는 그냥 무슨 뭐 사업이나 무슨 뭐 기업을 하면 제일 높은 사람은 그냥 사장이었었어요. 사장님. 예. 아니면 회장님. 근데 제가 한국에 아주 오래간만에 나간 적이 이거 한 10년쯤 전 얘기인 것 같아요. 나갔는데 보니까 이 호칭이 바뀌었더라고. 전부 대표더라고, 대표. 예. 무슨 대표? 무슨 대표? 그래서 컴패션에 갔더니 저는 서정인 목사님 그랬더니 거기서는 다 서정인 대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누굴 또 소개하는데 무슨 아무개 대표래. 또 그 다음 사람들 아무개 대표래. 다 대표야. 그래서 나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컴패션에 이렇게 대표가 많은가? 예. 누가 진짜 대표인지를 모르겠어. 예. 나중에 보니까요, 그냥 뭐 군고구마 장사도 대표고, 예. 그냥 자기 혼자 하면 대표더라고. 떡볶이 파는 사람도 대표고, 진짜 기업을 하는 사람 대표고. 이게 직함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예. 저는 뭐 이렇게 많은 뭐 교계 모임들 이런데 자주 가는 뭐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 이제 뵐 때가 있죠. 예, 교계 목사님들 만나면 명함을 줍니다. 예, 명함 없는 사람은 저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명함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명함은 어디만 가지고 가냐면 선교지에만 가지고 가요. 선교사님 만날 때만 드려요. 저한테 연락하라고. 예, 그 외에는 저는 명함을 들고 다닌 적도 없고 내놓는 적도 없어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 만나면 명함 내놓는데 명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가. 예, 정말 많아. 근데 내가 아는 단체는 하나도 없어 거기. 예, 무슨 뭐 남가주 무슨 기독교 협회 무슨 협회인데 난 하나도 뭐 하는지 모르겠고요. 거기 도대체 누가 회원인지도 모르겠고요. 혼자서 그런데 혹시 저분이 혼자서 단체를 만들고 그냥 대표라고 쓴 건 아닌가?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예, 직함도 많고 타이틀도 많고 어쨌든 그래요. 예. 물론 그런 것들이 정말 섬김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만 있다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죠? 너무 아름다운 거죠. 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정신은 진짜 높으신 그분이 낮아질 때 이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높음을 가지고 우리의 높음과 실력을 가지고 진짜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면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래전에 여러분도 다 들었던 그런 예화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왜 군대 안에도 이제 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모이는데 장군이 오셨다는 거예요. 교인으로 온 거죠, 이분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뭐 계급으로 따지면 뭐 까마득하죠. 와서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뭐 섬길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예.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거 저 다른 건 간두고 그냥 매 주일마다 문 앞에서 주보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주보 나눠주면서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 그죠? 주보 나눠드리면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숙이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장군의 이 절을 받는 맛에 사병들이 무지하게 교회로 왔다는 거 아니야. 예. 진짜 높은 분이 낮아지니까 예,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 높음을 가지고 정말 낮아져 섬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예, 그죠?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나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건, 낮아지고 자기를 비운 거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낮아짐으로 얻을 수만 있다면 나 더 낮아질 수 있다 이거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나 알아 다 율법에 대해서. 그러나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예. 자기를 비우고 낮아진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저는 오래전에 제가 목회 철학을 정하는데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제가 술집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무슨 목사가 그래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참 제 수준에서 맞는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술집 여자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웃음도 팔고 좀 뭐 더하면 몸도 팔아요. 예. 돈 때문에 웃음도 팔고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다면 목회는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몸 팔 일이야 있겠습니까 저희가. 예. 그렇구나. 돈 때문에도 한다면 목회 한 생명을 건지는 데가 뭐는 못하겠어요.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예,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2번 있어요. 앞으로 더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진 않아요. 한 성도님이 오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지 않으면 이분이 문제가 있겠더라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그냥 무릎 꿇었어요. 그 앞에서요. 너무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오늘까지도 그분 교회 잘 나오세요.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자기를 포기하고 비우시고 그리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배워야 할 크리스마스 정신은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 늘 그렇게만 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긴,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빌립보서 2장 9절과 9절 이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9절부터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냥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 비우고 포기하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당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당신을 비우고 낮아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침내 승리하셨어요. 마침내 부활하셨어요. 마침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그걸 잘 감당하고 주님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정말 나를 비우고 포기함으로 남을 부욕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정말 남을 섬기면 하나님은 나를 더욱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성탄절에 정말 주님의 그 스피릿을 담는 그렇게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리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조금만 천천히 합시다. 우리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경배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요 잠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쫓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처럼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절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르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흘리고 정말 잊고 살았을 적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쫓아서 나를 비우고 포기할 뿐 아니라 낮아져 겸손함으로, 그러나 그 겸손이 겸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미 높아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드립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탄주일로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되살펴봅니다. 모르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았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정말 주님 이제부터 또 한 번 주님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진정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부함을 얻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 예배처에서
정성껏 귀한 성탄절 헌금을 저희들이 준비했고, 특별히 금년 성탄절 헌금은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일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귀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를 쫓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탄의 감사와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총을 기억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가까이 못 가지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